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되었든 어린이 되었든 시험은 늘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것일 텐데 성경에는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주는 시험인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의 목적이 이렇게나 다르다 보니 우리가 어떠하든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시험은 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의 모양은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묻거나 따지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내게 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일 텐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모르셔서 테스트를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을 주면서 믿음을 시험하셔야만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삭도 달라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를 물으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일까요? 가끔 연인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제가 좋아 내가 좋아 저게 좋아 내가 좋아 라는 걸 묻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녀가 너무 맛있게 먹는 그 과자를 한 입 달라고 하고 내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확인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몰라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믿음을 측량하지 못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그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믿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편이 없어서 이 시험에 출제하시는 분이 시험 난이도를 잘못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려 할 때 예정에도 없던 그 길을 내어주사 갑자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작정하신, 이미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피할 길로 이끌어내시어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당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라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서 떠나게 되는 것, 시험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 더 이상 안 힘들 수 있도록 쉬게 해주신다, 도망하게 해주신다, 외면하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피할 길에서 그 시험을 또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믿음으로 연단시킴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시험을 통해서 어디 한번 저울질해보자. 아유, 믿음이 좋구나, 너는 합격, 너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너는 불합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때론 피할 길을 내서라도 이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시험에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목적이 선하다는 것까지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싫어하는 이 시험,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험 앞에서 내가 왜 이 시험을 치러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반문하며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시험을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목적을 몰랐습니다. 동일한 말로 예수님께 아뢰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모두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준비되어진 시험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허락된 시험임을 몰랐고 예수님이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것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분통해 하시는 이유, 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갇혀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이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시험을 출제하는 자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왜 너는 믿느냐를 물으시는지,
왜 이제 와서 나사로를 찾으시는지, 어쩌자고 죽은 자가 갇혀있는 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으니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저들이 보인 믿음의 성적표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불합격을 내리면 그만일 겁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서 벌써 그녀들에게 탈락, 불합격을 외쳤을 겁니다. 어쭈, 이거 봐라. 기껏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날 원망하네. 탈락을 외쳤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오라비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은 직후이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100번 이해해서 한 번은 넘어가 준다 하더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쭈? 지금 산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산다라고 믿어? 그들의 믿음을 불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단순히 믿음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 원석과 같은 믿음이 누군가, 그 믿음을 찾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지만, 지금은 이만한 칭찬받을 믿음이 없더라도,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결국엔 갖게 하실 그 믿음을 위해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시험일까요? 알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알고 시험하신다, 아니면 모르고 시험하신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를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들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순도 높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 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겐 큰 감동이 되지 못할 것이고 믿음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홍해라는 절대적인 절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절망도 반으로 쫙 갈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얻을 수 있었고, 여리고성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도 인간의 한계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선한 목적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 믿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목적을 놓치게 되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하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셨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해 주셨더라면 이라는 말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같은 절망적이고 한계에 부딪히는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이 올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절망을 마주한 마르다에게 내어주신 피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나사로가 또 그 시체가 갇혀있는 무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순간 그가 바라봤던 절망적인 상황과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문제를 향한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희망이 없는 그런 문제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인 것을, 죽은 자의 소망이 되고 산 자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을 내가 믿느냐를 묻는 순간 그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한계가 아닌,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듯 싶지만 그 먼저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한계를 보고 문제를 보면 누구나 시험에 들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문제와 상황,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그 절망적인 이 시험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나를 믿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믿겠느냐?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다만 우리로 믿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믿음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마다 크고 작은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가?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지금껏 문제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돌이켜 이 질문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 역사하실 성령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들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통하다는 것은 짐승이 콧김을 씩씩 내뱉으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흥분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즉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곁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함께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이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분히 여기도록 분노하고 화를 내시도록 만든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먼저는 이 주님의 통분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돈을 받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여지는 본문 가운데서는 그 중에선 예수님을 불신하여서 저가 소경의 눈도 뜨게 하는 자였다면 왜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살려내지 못하였는가? 왜 미리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는가? 죽지 아니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불신앙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런 믿음, 그런 불신앙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름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달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입니다. 거기에 아멘하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잘 받아 먹었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저들과 같은 절망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왔고 다시 살 것이라 말씀했건만 너희의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냐. 저 유대인들처럼 믿음 없이 울고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 그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된 심판입니다. 결국 사망의 세력, 죽음의 권세, 이 모든 사단마귀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지금 통분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주장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35절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울더라도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울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리실 것인데, 잠자는 자를 깨우실 것인데, 그를 위해 오셨는데 이미 부활시킬 것을 작정하신 그분께서 오히려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셔야 되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울지 마라, 내가 저를 살게 할 것이다, 그만 뚝 그쳐라, 이제 살아서 무덤을 박차고 그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만 슬픔을 거두어라. 위로하시고 격려해야 하시는 분께서 왜 함께 울고 있는 것일까?
그분의 눈물의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시선은 저들의 우는 것을 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자 와서 보시옵소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무덤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시선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게 되었고 그 무덤을 보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우는 저들을 보면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을 보시면은 울고 계신다. 우린 여기에서 여러 학자들의 또한 견해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무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부활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무덤을 통해 절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우셨다. 즉 아까 통분히 여기셨던 그 통분에 이어서 지금 눈물까지를 흘리고 계신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병으로 고통받았을 그 상황들, 사랑하는 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였을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나흘 동안이나 저 무덤에서 죽은 자로 시체로 누워있던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나사로의 희생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옆 사람이 우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우니까 함께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울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드라마 주인공이 부모님을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때 내일도 아닌데 가짜로 연출된 건데 괜히 눈물이 하고 코가 찡해지고 하늘을 우르면서 안 운 척 이렇게 외면해 보지도 않습니까? 누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누가 울면 괜히 슬퍼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은 또 그 아픔에 함께 울게 되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셔서 주님이 함께 우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은혜롭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마지막 주장을 하는 그들이 우니까 함께 우신다. 이것이 많은 설교자들이 무게를 싣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시험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선한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운다고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은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고선 저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가운데 통분하는 것도 또한 우는 것도 결국 저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저들과 동달아 저들이 우니까 함께 울게 되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운다는 것이 어떤 부활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또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눈물을 평가하기를 그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였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저들의 말과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 오늘의 사건이 있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그 베다니의 장소로 주님께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성전을 보셨고요. 또 15절에서는 다시 베다니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신 성전에서는 거기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강도의
굴혈로 만든 저들을 향해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분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보신 11절, 그리고 다시 성전을 찾으시는 15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중 잎은 무성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저주하신 장면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을 보시고 가셨고 또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그 중간에 마주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음에 책망하신 것은 곧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책망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빗대어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어내고 수많은 성도의 수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랑이 되고 있지만 정작 기뻐 받으실 열매가 없는 교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푸신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실 때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주님 보십시오,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고요, 성전의 그 가는 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교회를 향한, 믿음 없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믿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어야만 살 수 있고, 믿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는 자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며,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십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보시면서 때로는 분노하셨고 그 믿음 없는 교회를 보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눈물, 결국 그것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피할 길을 내사 그 길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만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닐까요?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저들을 믿게 하려는 그 한 가지의 이유에서 주님은 여기까지 저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장에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을 유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기뻐하셨던 주님, 믿음을 줄 수 있어서,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뻐하셨던 주님, 그분이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이 울고 계십니다. 그분이 또 통분히 여기십니다. 왜일까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다면 결국 믿음이 없어서 통분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희로 믿게 하려는 목적 가운데 주님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지금 내 보잘것없는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이 믿음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선한 목적을 통하여서 상황을 보고 주님의 선한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분노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눈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시험이 와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곧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9절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44절에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 시체가 지금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그 나사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은 곧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까지 옮겨 놓으면 얼마나 이 임팩트 있는 그런 기적이 완성될까요? 무덤이 쫙 열리고 혹은 그 돌이 팍 깨지면서 그곳에서 시체가 나오는데, 돌로 이 배로 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해 나오는 나사로를 보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마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아마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돌을 옮기는 일, 또 그 배가 꽁꽁 메어져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은 자도 주님을 막았었습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믿음 있다 말하는,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막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힌 돌을 굴리라는 명령,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포기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공포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일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위에 돌을 옮겼는데 나오라 했는데 꽁꽁 싸매어진 그 시체가 그 무덤을 걸어 나오는 겁니다. 유령 같지 않았겠습니까? 좀비다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 입 맞추고 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뒷걸음치며 저게 뭐야? 부정적으로 일컬어지는 그 시체가 지금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썩은 내가 났다는, 사흘이 지났다고 한다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서 묶인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고 감당하라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그 선한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그 돌을 옮기느라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이 멍청하다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돌을 옮기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부정하다 명하는 그 시체에게 손을 대는 것,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신 목적,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명령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라 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들어 말하길, 만일 예수님께서 그 묘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라 라고만 명령하셨다면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나 무덤을 헤치고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해석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의 권세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것처럼 믿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체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시지, 왜 나사로라고 하셔서, 내가 이름을 나사로라고 할 걸 왜 나는 나사로의 이름이 아니어서, 아니면 엇비슷한 나사롱이라고 내 이름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동명이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사는 것이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보고도 아무나 믿게 되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작정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근처에 있다고, 이름이 엇비슷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가 믿게 되고 모두가 살게 되고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머물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여도 얼떨결에 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믿는 자만이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목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부활의 그 이름,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이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낙심되게 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감당해 내게 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 때에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때로는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이 내신 그 피할 길을 따라 걷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명일지라도 어떤 시험,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 없는 교회가 아닌, 순종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돌을 옮길 것인가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 돌을 옮기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주님, 불가능의 그 돌을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겠고, 저들의 묶여있는 것을, 저들의 매여있는 것을 풀어 자유케 하겠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고자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게 할 자들을 찾고 계실 때에 주님, 우리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선포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을, 우리가 믿는 자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열매 맺는 자로,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자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것, 승리에 예비하여 주시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선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선한 목적을 주님, 내가 아는 자 되어 주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모든 명령 주여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